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감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나타내는 그런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 받으사 주의 종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그 손을 넓게 펴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복이 되는 자, 그래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 되게 하시는 역사로 화답하여 주옵소서. 항상 아버지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자의 복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로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능으로 함께 하사 부흥케 하신 역사, 구원 역사로 화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스승의 주일, 옛날 스승의 주일은 요즘에 교사주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맡겨주신 우리 어린 딸들, 아들, 딸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양육함에 있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사의 사명 중에 가장 첫 손꼽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가르치는 일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 아이들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자라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 교사가 하는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 교사의 이 사명으로서 가르치는 사역이 첫 손꼽는 사역인가?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교사들을 통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가르친다, 이제 그냥 의미 없는 꽹과리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럼 우리 아들, 딸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양육함에 있어서 이를 위해서 늘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가르치시는 내용이 뭘까? 어떤 게 있을까? 일단 성경이죠. 성경을 가르치시는 것. 내용은 이제 성경인데, 근데 왜 그러면 성경 말씀을 우리 가르치라 하시는가? 왜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또 역사하시는가? 무엇보다 왜 우리 교사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최우선시해야 되는가? 이유가 뭘까? 왜 교사들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교사의 사명 가운데서 가장 최우선 삼아야 되고 또 우리 하나님 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다름 아니라 우리 아이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죠. 잊지 마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그럼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저절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살게 되느냐? 이에 대한 이 답이 이제 오늘 시편 25편입니다. 다윗이 어째서 자기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의 도를 가르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걸까?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사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을 맡은 자 되어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모의 또 역할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 시편 25편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죠.
시작해요. 실제로 시편에 다윗이 쓴 시, 그래서 여호와를 향하여 내가 얼굴을 드나이다라고 히브리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알려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이게 뭘까 해서 봤더니 원수 때문에 지금 자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원수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5편은 피해자 입장에서 시를 쓴 거예요. 피해자 입장에서.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기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 달래. 갑자기. 그럼 또 뭐냐? 이유가 뭐냐? 그러고 봤더니 5절에서 자기가 구원 얻기 위해서래요. 그러면 이거는 자기가 주의 도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자기 원수를 물리쳐 주신다라고 생각한 거냐?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거냐? 그래서 제가 한번 계속해서 25편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서 주의 도를 가르쳐달라, 자기 구원을 위해서 주의 도를 가르쳐달라라고 한 이유가 자기 원수 때문에 처음에 말씀 언급했던 원수 때문이 아니고 자기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죄. 되게 생뚱맞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1절부터 7절까지 이 메시지를 연결하면 이런 내용이 돼요. 원수로부터 이기게 하옵소서. 그런데 내가 죄인이니까 내게 주의 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맥락인가요, 이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맥락이냐라는 거,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앞서 여러분 시편 24편이 있어요. 25편 앞에가 바로 24편인데 24편에 이렇게 얘기하죠. 4절에서 3, 4절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노래하면서 자기가 이 의의 길, 자기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되겠다고, 내가 주의 거룩한 곳에 선 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내용이 24편이에요. 그런 내용이. 그런데 25편을 보니까 바로 뭐라 하냐? 자기 혼자임으로는 도저히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왜 혼자 힘으로 의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는가? 굳건하게 설 수가 없는가?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 때문이더라. 아니, 좀 더 정확히는 원수가 자기를 괴롭히는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자기의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 지금 여러분 다윗이 마주와 현재 이 괴로운 이 상황이라는 것, 이것을 실제 성경에 살펴보면 아마도 압살롬 사건의 이 압살롬 반역 사건 시기에 지은 시가 아닌가라고 보면 흐름이 아기가 딱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25편 안에서 이게 압살롬 반역 사건 관련 있는가 하고 찾아보면 그 증거는 없어요. 그건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25편의 배경이 과거 젊었을 적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이것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결과예요. 압살롬 반역 사건이. 그런데 문제가 있죠. 압살롬 반역 사건 당시에 자기의 신하들이었어요. 원래 원수들이. 자기 아들이었고 자기 원수들이었어요.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노년에 대해서. 자기가 젊었을 적 다윗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3절까지
저 악인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내가 저들 인해서 내가 또 깨달았습니다. 왜? 저들이 과거에 젊었을 적에 범죄했던 그 죄의 결과라는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저들은 자기를 대적하는 어떤 분명한 악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을 향한 심판에 대한 간구를 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저들의 모습이 나를 향해 대적하는 저들의 그 이유가 과거 어떤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를 심판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내가 처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메고 올 때만 해도 미갈이 보고서 우습게 여길 만큼 나는 하나님은 너무 좋아서 주변 상황 신경 하나도 안 쓰고 하나님 앞에서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 춤을 추었었는데 시간이 지나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가늠하는 죄를 범했단 말이죠. 다윗성에서 언약궤를 들고 올라갈 때만 해도 나는 거룩한 산의 선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가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시간 지나니까 자기는 범죄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저 악인들 때문에 생각이 난 거예요. 지금 그게. 그래서 25편의 시작이 도와주옵소서로 하고 시작을 하는데 뒤로 갈수록 회개가 됩니다. 뒤로 갈수록 회개가.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편 25편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징이에요. 25편의 특징이에요. 회개하면서 부르는 이름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근거로 다윗이 주의 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다? 바로 여호와 이름 속에 담겨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여기서 공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예요. 그리고 사랑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미슈파트는 보통 성경에서 구약에서 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재판. 그리고 헤세드는 자비와 관련이 있어요. 자비. 용서죠, 용서. 용서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과 자비, 미시파트, 헤세드는 사실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요? 재판은 죄를 규정하고 심판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비는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용서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원래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름이 나는 재판과 자비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자, 여러분, 인생은 up and down이죠. 계속 반복돼요. up and down, up, down, up, down. 그런데 여러분, 이 up and down, 이 인생이 그 자체가 우리의 그 연약함을 그대로 나타내요. 이 그래프가. 무슨 얘기? 올라가는 상황도요, 우리 연약함이 드러나고요. 다운,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우리 연약함이 드러나요. 왜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제 올라가는 인생입니다. 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잘 돼. 인생이 잘 되는데 왜 우리 뭐 연약하다고 하는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뭔가 좀 올라가는 타고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찾는 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 외면합니다. 다음은 어떻습니까? 내려가는 길. 내 인생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요. 그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연약함인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고 자기 인생 이렇게 세워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인생을 빨리 세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빠져. 그래서 인생이 내려가는 길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럼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은 인생도 잘 되고 하나님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어디든지 동행하는 사람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의 때나 고난의 때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가자 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자 하시는 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100% 문제가 발생해요. 인생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살이가 뭔가 잘못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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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멀리 멀리. 그 자체가 문제예요. 100%예요. 그러면 그런 자기 모습, 그런 문제가 하나님부터 멀어져가는 자기 모습,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 자기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다는 사실조차를 인지를 못해요.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내가 나도 하나님 믿어. 나 주일날 교회 가잖아. 그러면 됐지. 자기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본인이 몰라요. 아니 어쩌 인정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정말 자기에게 생긴 문제를 몰라요.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면 우리 인생살이가 잘못됩니까? 아니, 그렇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더 잘 되는 것도 봤어요. 장사가 더 잘 돼. 회사도 정말 잘 돼. 너무 바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 세상에서 너무 잘 돼서 하나님 안 찾아요. 너무 잘 돼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살이 잘 되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뭐가 잘못된 것인가? 하늘 멀어지는 것. 성도에게 있어서 하늘 멀어지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길이죠. 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그대로 하늘 벗어나서 하나님 아닌 자의 손에 붙들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닌 자의 손에 붙들린다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다? 미시파트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다? 헤세드예요.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을 향하여서만 서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은 오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성도를 위하신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왜요? 재판입니다. 네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는지 한번 보자. 재판하는 거예요. MRI. 지나가는 우리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거 말고 속으로 나도 알지 못하는 우리 속이 어떤지 우리 전혀 알 길이 없는데 그런 내 영이 내 속사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 그게 여러분 미시파트 하나님. 네가 지금 이래. 네가 지금 이런 죄를 지었어. 너의 모습이 지금 이래. 네가 이만큼 병들었어. 네가 이만큼 죄로 가득해. 우리가 어디가 병들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MRI처럼 기억이 납니다. 한참 도윤이 할 때에 할 때에 MRI를 찍어야 되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순서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애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싶은데 순서가 계속 뒤로 밀려요. 2달, 3달, 4달 밀려요. 그럼 여러분 부모가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불안해해야 됩니다. 불안해해야 돼요. 내 속살이 어떤 상태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이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하여 멸망하시는 하나님, 멸망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에게 죄가 있다 없다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죄의 유무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네가 이렇다. 그러면 이 죄의 유무를 알게 하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는 방식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보고 아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말씀을 보고 우리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말씀을 보고 옳은 길을 아는 거예요. 2방향입니다. 첫째, 뭐가 잘못됐는지. 둘째,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못된 점, 올바른 점 2가지를 알려줘요. 말씀. 2가지 방향.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가야 해.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 이 말씀의 2방향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건 네 죄야. 끝. 이러면 여러분 심판이에요. 이건 그냥 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너의 모습이야. 그러니 이렇게 가야 해. 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죄가 우리 심령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지를 보았다. 말씀을 통해서 보았다. 그럼 이제 고침을 받아야죠. 수술해야죠. 수술을 해야죠. 그 수술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 썩은 것들 다 덮어주시는, 새것되게 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 이게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공의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주로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 구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가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은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은 의인들을 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공의는 멸망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현 주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셔도,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셔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죄라고 해도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살아있는 동안 공의의 하나님 앞에만 머물러 있어요. 평생토록 공의의 하나님 앞에, 사랑의 하나님으로 가야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을 가야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을 가지 못하고 그냥 계속 공의의 하나님 앞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인생이 마무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공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를 인정한 사람은 자 어디로 갑니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자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공의이시자 동시에 자비이신 하나님. 그 자비 하나님 통해서 우리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의 인생을 여행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혼자 다니는 여행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함께 다니는 여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아버지와 함께 다니는 여행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 이 여행이 끝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다니는 여행이 끝나면 그 다음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 손 붙잡고? 아버지 손 붙잡고.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뭐 하면서 삽니까?
아버지의 것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자, 잘못된 길이 뭡니까? 바른 길은 뭡니까? 잘못된 길은 자기 혼자 여행 다니는 길이에요. 바른 길은 뭡니까? 옳은 길은 뭡니까? 아버지와 함께 여행 다니는 길이에요. 이게 옳은 길, 잘못된 길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나 혼자 여행 다니는 건지 아버지와 함께 여행 다니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싶지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는가를 알게 해주는, 보여주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 모습을 알게 하셔서 말씀으로 내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게 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내가 아버지와 더불어 멀어졌구나 를 깨닫게 하시고 주여 내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돌아가는 거거든요. 회개가 돌아가는 거. 죄를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컴백,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나이다. 누구를 통해서? 나의 죄를 씻겨주시는 자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믿든 안 믿든.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의 길로 들어가느냐. 요 갈림길이 있는 것이지 분명한 것은 여호와로서 우리에게 나오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름,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인생의 자기 인생의 업다운에서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자기 인생의 모형이 어떠하든 올라갈 때는 올라갈 대로 하나님과 내려갈 때는 내려갈 대로 하나님과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여행하는 길,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나 벗어나지 않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는지를 아닌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도록 내게 주의 도를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너무나 미련해요. 너무나 미련해요. 이왕이면 올라갈 때 인생이 잘 될 때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과 뒹굴어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내 인생의 내려갈 때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던가 그것도 아니에요.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고민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 잘못된 길을 고집하는 우리 사람의 죄된 본성이에요. 잘못된 길을 고집해요. 잘못된 길을. 그러나 만약에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도를 늘 묵상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 거리를 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이만큼 가까워졌구나, 이만큼 떨어졌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늘 멀어진 이유가 뭘까? 무엇 때문에 내가 하늘 멀어졌는가를 아는 사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하나님과 멀어져도 그걸 금세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우리가 교사의 직분을 맡아서 가르치는 자의 직분을 맡아서 부모님이든 교사 선생님이든 우리가 가르치는 자의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사람,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자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택할 길을 가르쳐야 돼요. 너 이 길을 가야 해. 가르쳐야 해.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든지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과 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여행하는 법을 여러분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만약 우리 아이들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여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친밀함이라는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가까이 여겨지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냐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이것이 은혜로구나, 이것도 은혜로구나, 은혜의 감동 속에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되기에 앞서서 내 자신이 우리부터 먼저 이 MRI를 우리에게 비추듯이, 그렇게 건강 체크하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 아니면 우리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가 잘못되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어디로 돌아선단 말입니까? 알아야 돼요. 놀랍게도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각기 제갈길로 가요. 자기 뭐가 잘못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따라서 여러분 넓은 길, 그리고 잘못된 길 가지 마시고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따라서 좁은 길, 그러나 옳은 길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와의 행복한 한때가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 함께 여행하는 즐거움, 이 즐거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막 흘러 나중에 돌이켜볼 때에 그때 아버지와 그랬지 추억을 쌓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날마다 주의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 우리 자신이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와 함께 여행하는 그런 옳은 길로 다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께서 만져주시는 인생, 아버지와 함께 만들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양육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